에스겔서 16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그 심판이 궁극적으로 징계를 통한 회복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말씀입니다. 특히 본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서 그 죄악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16장 초반에서는요, 예루살렘의 근본에 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죠. 너희 근본과 땅이 가나안이다. 그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헷 사람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그토록 스스로를 거룩한 도성이라 여기고 있지만 사실상은 원래는 선택받지 못할 거룩치 못한 곳이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그 자체가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어 높이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다 라는 것을 16장 초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온갖 음행을 다하고 우상의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증한 행위를 벌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란한 행위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애굽이나 갈대까지 확장되어서 아주 방장한 행음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창기보다도 못한 것은, 여기서 창기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창기를 말하는 거죠. 이 창기보다 못하는 것은, 창기들은 남자와 내통하여 선물이나 받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 내통한 자에게 뇌물을 주어가면서 행음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은 이러한 가증한 행위를 일삼는 음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37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즐거워하던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서까지 우상의 행위를 따라했던 그런 너 예루살렘아, 너희가 그토록 행음하며 사랑했던 그 나라들로 하여금 결국 너를 치게 만들겠다, 너희가 멸망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때 죄악을 사모하며 또 그 죄악을 즐기던 악의 동무들이 너의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죄악의 동반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한때 옳다 여겼던 그 일들이 얼마나 헛되고 가증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악과 욕망에 따라 한 연합은 결국은 파멸의 원인이 될 것이다. 네가 좋아서 따라했던 그 일이 너희 발목을 잡고 너를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운영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아가야지만 열매가 있고 복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죄악을 따라가는 그 길은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즐거워 보이는 것 같지 몰라도 결국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 그리고 죄악과 더불어 사귀었던 그 모든 행음자들이나 그 죄악의 동무들은 결국 너희 원수가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음녀라고 하는 말로 그의 행위의 악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바르지 않은 사랑, 잠깐의 육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에 따라 하는 사랑은 결국은 영원할 수 없다. 마지막에는 파멸이 있을 뿐이다.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16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단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떠한 악한 나라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그 은혜로 택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의 선봉자가 되고
우상 숭배, 음료로 타락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이 여기에 녹아져 내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파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던 모든 자들의 아픔을 함께 갖고 온다고 하는 것을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죄악이 아주 위험하고 또 치명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듯이 이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의 실상이 아주 가깝게 보입니다. 마치 옆에서 다 모든 것을 보고 나서 기록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눈멀어서 행음을 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아주 가까이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쾌락의 길로 빠져난 예루살렘의 그러한 이 완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유혹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악한 굴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죄악이 언제 완전히 깨닫고 나오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자기 죄의 문제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대가를 치르고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4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응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다시는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지만, 바로 앞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런 교훈을 하나 주십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의 과거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죄악을 이길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억이라는 말과 감사라고 하는 말은 혼용돼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과거에 관한 진지한 기억은 현실에 뭐로 드러납니까? 감사로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지금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현실의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44절 이후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죄악을 말하면서 하나의 속담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44절 중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그런 말도 있고,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그 밥의 그 나물, 유유상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속담인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가나안 족속의 형제들이었음을 확인시켜주면서 너희들은 그들과 똑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 예루살렘에 환란이 임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건 같아. 그래,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치시겠지. 그런데 우리의 죄가 과연 여기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보다 클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클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그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그 이방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보다는 나을진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을 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 원망 같은 게 있었다고 하네. 원망 같은 것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한 저 악한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네가 말하는 그 가나안 사람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준엄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준엄한 말씀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죄악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는 자들의 특성은 뭐냐?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쪽으로 자꾸 방향이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죠. 설교 들을 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씀 딱 듣고 나서 이제 교회당 나가면서 옆에 있는 집사님 보면, 야, 오늘 목사님께서 집사님을 향한 말씀을 주셨네. 열심히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에 야, 자꾸 집사님이 떠올리게 하시네. 그렇게 말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남들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뭐예요? 회복의 도구입니다. 회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회개의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회복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울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거울로서. 말씀을 보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고 잘못된 것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말씀의 거울로서의 기능인데 그 기능을 우리가 회복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항상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하루에 모든 일이 있을 때 굳건히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이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그가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삶 속에서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의전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가장 커다란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일들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